그래, 오늘 강의는요, 우리 교재에 보면 제 시가 지난번에 셋째 나팔까지 했는데 오늘은 넷째 나팔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 보면 84쪽이에요. 84쪽에 넷째 나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넷째 나팔 읽고 끝나고 나면 이제 11가 9장 10장 오늘 강의할 내용은 9장과 10장을 같이 이렇게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우리는 왜 개혁주의 전철열설인가? 우리는 우리 밤중소리 사역회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개혁주의 전철연설입니다. 그래, 계시록을 종말론을 공부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 중에 어떤 것을 어떤 종말론을 어떤 천년설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은 해석은 다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을 보면 개혁주의 신학에 따른다고 하지만 계시록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므로 개혁주의 신학과 많은 충돌이 생깁니다. 천년기간을 교회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를 이렇게 천년시간이다. 또 사탄을 무조건 결박을 복음 전도를 위한 제한적인 행동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또 첫째 부활을 중생으로 영적 부활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해석이 부활에 관해서도 해석이 다르고 이렇게 천년기간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충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역사적 전철열설을 통해서 보면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지만 해석 방법에 모순이 많으며 그 해석도 통일성이 없다라고 없고 다양합니다.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이 비성경적이에요. 첫째 부활, 마지막 부활. 첫째 부활은 뭔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이 올 때 다 부활하고, 마지막 부활은 백보자 심판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 예비처가 없는 7년 한란 통과설을 비성경적. 예비처 없습니다. 이들은 역사적 전철연설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비처 없이 한란 없이 그냥 통과한다. 그냥 다 공중에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부활한 몸과 변화된 몸으로, 변화받은 몸으로 불신자들과 함께 천년왕국 생활을 한다. 이렇게 천년왕국에서도 부활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다 부활해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또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불신자들도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생활한다. 이렇게 역사적 전철연설에서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대주의 전철연설에서는 세대주의 신학에서 기초한 해석으로 그 해석이 세대주의적 비성경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중재림과 7년 한란 전 휴거설의 비성경절이다. 예, 7년 한란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휴거한다. 그러니까 한란의 고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잘못된 부활관을 가지고 있고, 종말 계시의 천년왕국에 대한 유대적인 해석이 비성경적이다 하는 것을 세대주의의 전철연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는 왜 개혁주의 전철연설인가? 우리 밤중소리가 주장하고 있는 개혁주의 전철연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혁주의 계시록을 개혁주의 신학으로 해석하여 역사적 전철연설의 문제를 보완하고 전천년설에 안성시킨 새로운 학설이다. 개혁주의 전철연설만이 천년설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학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개혁주의 전철연설을 확산시키는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초대교회의 면모를 갖추어 성도들에게 신부단장시킨다. 우리 밤중소리 사역회,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개혁주의 전철론설은 성도들을 신부단장시키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소망 중에 주의 이름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니고 두려운 책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 두 증인의 순교자가 준비된다. 마지막 복음을 증거할 두 증인들의 사명자들이 준비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중소리가 이 사역의 사명을 가지고 그 중심에 서서 이제 많은 주의 종들을 일깨우는 그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명수 목사님은 한 달에 2번씩 줌으로 이제 첫째 월요일 오전 11시, 셋째 월요일 오전 11시에 줌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들도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밤중소리 사역회가 증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7년 환란에 들어서려면 5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이거는 있어야 합니다. 짐승이 등장해야 해요. 짐승이 등장하지 않고는 7년 환란이 오지 않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반드시 앞으로 이 짐승이 나타나야만이 7년 환란이 들어서게 된다. 그 다음에 이 첫째 나팔로 짐승이 등장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4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아멘. 이와 같이 첫째 천사 나팔을 불 때 우리가 지난번 강의 때 첫째 천사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짐승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10뿔을 통합하는 왕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안간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이와 같이 반드시 짐승이 오게 되면 10뿔을 통합하는 왕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게 된다. 우리가 17장 7절에도 천사가 이르되 애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와 같이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10뿔의 왕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 짐승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17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건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건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이와 같이 10뿔, 10나라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짐승에게 모든 건세를 주고 이제 왕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이 짐승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짐승과 10뿔이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10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를 제패해야 해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2절에 내가 보던 10뿔이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건세를 받으리라. 앞으로 누군가가 나와서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대통령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짐승이다 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둘째 나팔로 열불의 주축으로 한 7제국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내가 보던 열불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건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건세에 짐승을 주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다니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이와 같이 여기에서 보면 열왕이 나오고 그 후에 하나가 일어나서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10나라가 생기고 그 다음에 10나라 중에 누군가가 쿠데타를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나라 왕을 제거할 거예요. 한 나라 왕을 제거하고 그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 나라의 왕이 되고 그 나라가 바로 새 나라를 장악해버려요. 새 나라를 장악해버리니까 이제는 나머지 7나라는 거기에 귀속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나라가 하나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어떤 10나라 중에서 제일 약한 나라 중에 그 왕을 먼저 있던 왕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죠. 그럼 한 나라, 그 다음에 세 나라를 자기가 잡아버려요. 그렇게 하니 네 나라가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는 귀속되는, 이제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사람에게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성도들이 그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낸다. 이거는 언젠가요? 후 3년 만이잖아요.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의 완전히 통치 아래 성도들이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죠. 어디 들어가죠? 예비처에 들어가잖아요. 전 3년 반이 끝난과 동시에 예비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증인의 사명자들, 우리 정말 두 증인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슬기로운 다섯천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만큼은 후 3년 반에 떨어지지 않고 전 3년 반이 끝난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런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증인의 사명자들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이 몇 명이 되었든지 간에 그 양들이 한 영혼도 후 3년 만에 떨어지지 않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양육시키는, 그걸 소망하는 우리 밤중소리 사역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짐승이 열국과 더불어 한 일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반드시 짐승이 나오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짐승이 아닙니다. 그래서 짐승이 누구인가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열불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열굴의 한 일의 언약을 이루어지는 그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이제는 전 세계가 전쟁화되어 가지고 전부 다 죽기 직전에 야 우리 이렇게 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우리 평화조약 맺자. 그렇게 해서 한일의 언약 평화조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구나. 저 사람이 짐승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한일의 언약이 맺어지는 이런 일을 내야 하고 또 이럴 때 배교의 세력이 등장해야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이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이제 짐승이 등장할 때쯤 되면은 많은 교회들이 배도의 세력으로 바꿔질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음료교회로 많이 바꿔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음행의 포도주로 미혹하는 배교 세력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후서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세계를 음행의 포도주로 미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짐승이 나오고 종말 사역자를 이룰 두 증인의 순교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반드시 짐승이 나온과 동시에 종말의 순교자, 두 증인의 사명자들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같이 나오게 돼서 자 읽어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이와 같이 반드시 두 증인의 사명자들이 인쳐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만이 신련한란이 들어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등장할 14만 4천 명의 종들입니다. 자,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이 두 증인들은 오래 사역하지 않습니다. 딱 3년 반. 전 3년 반 기간 동안만 사역하고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260일 동안 이렇게 사역하는 그런 사명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이 반드시 짐승이 등장하고 짐승이 열불이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을 이루고 짐승이 열국과 더불어서 한일의 언약을 맺어야 하고 배교 세력이 등장하고 또 종말사기에 이를 두 증인의 순교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꼭 여러분이 보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세하의 종말의 도표. 우리가 저기 한눈에 보는 요한계시록도 있습니다만은 계시록에 게시된 모든 사건은 인, 나팔, 대접, 하 사건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7년 한란 기간에 전 3년 반 기간, 후 3년 반 기간이 있죠. 그래서 첫째, 둘째 나팔에 짐승에 출현하고 짐승이 17제국으로 등장하고 이제 셋째, 넷째 나팔 음녀가 등장하고 영적 흑암의 세계가 넷째 나팔에 나오죠. 그리고 다섯째 나팔은 첫째 하로 항충의 하로 5개월 동안 이제 항충의 하 믿는 성도들이 고통을 받는 이런 시대가 나오죠. 그리고 여섯째 나팔 둘째 하로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째인
둘째 두 증인의 활동이 전 3년반 기간에 활동을 하게 되고요. 둘째 붉은 말이 나와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역사. 또 셋째인 검은 말 기근이 일어나고 이제 넷째인 청황생 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제 다섯째에는 순교자의 호소로 이제 마지막 첫째 부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제 호소하는 이런 일이 다섯째에 일어납니다. 여섯째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일곱째 일곱 나팔로 쇠하로 전개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 셋째 하로 일곱 대적 심판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자, 첫째 천사 나팔, 넷째 천사 나팔의 한란 세력의 등장이다 라고 합니다. 첫째 천사 나팔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고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수목도 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은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 혁명 세력으로 짐승이 등장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등장하면 이자에 의해서 장차 이런 재앙을 갖고 오고 짐승이 가져오는 재앙으로 6장 8절에 내가 보매 청황생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그 자가 나오게 되면 이런 재앙들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 둘째 천사의 나팔이 나타날 때 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간인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자, 둘째 천사가 일어나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 세상을 멸망케 할 제7제국이 등장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제7제국이 등장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피조물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피해를 당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 하늘이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라고. 이제 둘째에서는 바다에 했는데 셋째에는 강에다가 뿌리죠. 횃불같이 타는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지므로 이제 배교 세력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셋째 천사의 나팔을 볼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넷째 천사의 나팔을 보면 넷째는 8장 12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의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자,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의 침을 받았다. 셋째 나팔의 결과 세상의 영적 흑암에 잠기게 되는데 이제 넷째에서 넷째 나팔에 보면 우리가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도 밤도 똑같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넷째 천사의 나팔은 셋째 천사의 나팔과 연결된 계속적인 사건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넷째 나팔은 셋째 천사의 나팔로 인해 일어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넷째 천사나 셋째 천사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해 3분의 1, 이 사건에 해 3분의 1이 힘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면 해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해 입은 여자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교회들이 쑥물로 인하여 3분의 1이 침범을 받은 것인데 셋째 천사의 나팔이 부는 날 이 쑥물이 강들의 3분의 1가 물샘에 떨어지게 될 것이며 그때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하여 쑥물로 더럽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출몰함과 동시에 가장 일어나는 사건들이 뭐냐? 교회들이 쑥물을 먹게 되는, 교회들이 타락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넷째 나팔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달은 교회 성도들을 비유적으로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별들이란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달과 별.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타락은 계시록 12장 4절에 사탄의 미혹을 받은 하나님의 별 3분의 1의 무리로 나오고 있으며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이세벨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달과 별들은 이렇게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여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세속화되고 진리에서 떠나게 되며 배도하는 일에 일반화되어 가는 것이다. 앞으로 점점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나팔이 부러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낮 3분의 1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 낮과 밤이 같이 어두워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낮은 교회를 말하고 밤은 세상을 말합니다. 사탄의 쑥물로 인한 교회의 세속화는 하나님의 교회의 3분의 1이 쑥물로 오염되어 복음의 빛에 비침이 없을 것이다. 마태복음 25년 다 졸매 잘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때는 다 졸매 자는 믿음을,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정말 주님이 올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믿음이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넷째 천사로 인해서 낮 3분의 1이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는 이런 교회가 영적으로 완전히 빛을 잃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 세상의 어두움도 잠기게 되는데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다가 이 빛이 어두워지니 밤도 함께 어두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다 어두워지는, 이렇게 빛을 잃어가는, 복음을 잃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넷째 나팔을 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쑥물로 인한 1차적인 피해로 해가 등장하는데 이 해는 교회를 말합니다. 아무 형태의 종교든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시발점이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의 목표는 1차적으로 교회가 됩니다. 모든 종교는요, 이 나팔이 부러져도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만 공격을 당해요? 우리 기독교, 예수를 믿는 교회만이 공격을 당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쑥물로 교회 3분의 1이 쑥물에 물들어서 영적 생명이 죽게 된다. 점점 갈수록 영적인 것이 다 없어지고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들로 바꿔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이런 쑥물은 기독교 역사상 존재했지만 인류 종말에는 많은 교회가 이 세상에 감염되어 사상에 감염되어서 전교회적인 배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제 우리 밤중소리 사역회 여러분들 속해 있는 교회가 엄청 핍박받게 될 것입니다. 금일도에서 아니 너네 교회만 진짜 교회냐 하고 다 배도하고 다 해서 이제 오히려 우리 밤중소리 사역회 회원들 교회들이 이렇게 핍박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런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는다.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우리 지금 이 쑥물이 널리 번져가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된다. 우리는 늘 이런 것들을 주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밤이라는 세상을 말하는데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한 이 세상 역시 빛을 찾아볼 수 없고 세상은 영적 흑암에 점점 어두워가고 바로 이때 깨어있는 성도들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이와 같이 다 졸매할 때 우리는 늘 깨어있고 이렇게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단장하는 기름을 준비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보면 넷째 나팔에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등장하는데 이 독수리는 공중에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이르기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하하가 있으리로다. 이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가 이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8장에서 넷째 나팔까지 불었지만 이 나팔로 인하여 앞으로 새 나팔이 더 불게 되는데 이 새 나팔은 하루 임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하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다섯째 천사 나팔의 첫째 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첫째야. 그래 한란에 항충이 한란이 우리 믿는 자들이 5개월 동안 고통받는 이런 첫째 하가 있게 되고요. 여섯째 나팔의 둘째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3차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일곱째 나팔의 셋째로 세상에 재앙을 내리게 되는 이런 재앙들이 앞으로 남아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8장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앞으로 세상에 내릴 새하에 대해서 독수리의 경종이 바로 두 증인이 계시록 11장에서 1260일간 교회를 회개하기 위해서 예치는 예언사역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독수리가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두 증인의 사명자들이 이렇게 1260일 동안 예치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셋째 나팔과 넷째 나팔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잘 배우고 지키는 생활을 통해서 이런 나팔 소리를 듣고 경종을 삼아 신부의 단장을 갖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래서 우리가 넷째 나팔까지 끝나고 오늘은 이제 11가 제11가 계시록 9장 10장 오늘 이제 주 강의는 9장과 10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재가 이제 85쪽이거든요. 85쪽. 그게 이제 다섯째 나팔, 넷째 나팔까지 냈는데 다섯째 나팔은 첫째 하가 된다. 이제 하하하 세 하가 이제 연결되는데요. 그래서 다섯째 나팔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리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이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정체,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의 정체가 뭐냐? 이자는 하늘의 전쟁에서 쫓겨난 붉은 용 곧 마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갱을 열쇠를 받았다 했는데 이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큰 영이 내쫓겼다라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땅에 쫓겨난 후에 맨 먼저 무적갱의 열쇠를 악령들을 내놓는다. 여기 무적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무적갱의 열쇠를 악령들을 내놓는다. 성경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무적갱에 대해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를 무적갱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어디로 갔나요? 돼지떼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무적갱이 무서운 거, 무적갱이 들어간 것이 들어온 것을 귀신도 가기 싫어한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무적갱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무적갱에 갇혀있는 그 악령들을 이렇게 내놓게 되는 이런 일들을 이제 다섯째 천사의 나팔을 불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은 무적갱의 사자이고 황충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9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아멘. 이와 같이 황충이들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자는 땅에 내려와 무적갱의 악령까지 동원하여 교회를 핍박하게 된다. 그래서 그 악령들을 다 동원해서 누구를 핍박하게 되느냐? 교회를 핍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는 첫대 교회들 성도들을 핍박하게 된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얼마 남지 않는
이제 주님이 오게 되면 마귀들은 어디 가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게 되면 그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분내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들을 핍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용이 자기의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 남자를 낳은 여자, 여기 어디에? 교회잖아요. 그래서 바로 할 일이 바로 교회들을 핍박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바로 다섯째 천사의 나팔을 부러질 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헤아라 하더라.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 여기에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인침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이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되는 이런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마지막 때 그 환난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렇게 흰 옷 입은 무리들은 그 첫째와 항충의 하, 첫째하를 그 통과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5개월 동안 죽을 만큼 고통을 받는 그런 하를 통과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쉬게 하였다라고 하는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가 이런 교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충의 하가 일어나는 시기와 동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적갱의 열쇠로 무적갱을 열 때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에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옷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아멘. 바로 이와 같이 무적갱에서 올라온 그들의 고통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적갱을 열자 그 구멍에서 올라오는 큰 하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악령의 무리들이 항충의 때가 되어서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5개월 항충의 시대가 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자가 누구냐? 첫째의 피해자는 바로 오직 이마에 하나님을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불신자들이란 설을 주장하는 성경적 해석도 있습니다. 해석이 아닙니다. 첫째 하는 악령들이 교회에 주는 환난입니다. 첫째 하는 불신자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에게 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안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와 같이 교회에 주는 환난, 악령들이 환난을 교회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정말 예수 믿기가 정말 더 어려워진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는 정말 6.25 때라든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라든가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타켓이 돼가지고 가장 먼저 죽이고 불살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가장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령들의 교회에 주는 환난, 이 첫째는 오직 교회들에게만 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 믿음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시험할 때라. 아멘. 반드시 앞으로 이런 때가 첫째 하가 부러질 때 일어난다. 하나님이 세상에 내리는 재앙의 둘째 하이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셋째 하인 일곱 대접의 심판에 내려집니다. 그래서 9장 14절 15절에 보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의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이 그 연을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이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이 둘째 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 둘째 하 때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셋째 하는 계시록 16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일곱 대접, 셋째 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첫째 대접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오고 둘째 대접은 바다의 피가 되고 셋째 대접은 강들의 피가 되고 넷째 대접은 해의 건세가 있어 어두워지고 다섯째 대접은 어둠의 건세가 있게 되고 여섯째 대접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일곱째 대접의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이런 재앙들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조금 한 10분 정도 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